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와 거리 네 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 기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리듬을 맞추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교인들과 일주일에 단 한 번 리듬을 맞추는데 그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과 날마다 리듬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견고하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고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는데, 자, 3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11명의 겟세마네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3명에게는 따로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 안 하면 뭐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을 보통 우리가 기분 나쁘다, 상처받는다, 또 믿음이 식는다, 이 정도 가볍게 보는데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신자가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특별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나보러 전화를 좀 해달라 하는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제 제자라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35년 전에 있었던 대학생 시절 때, 교육전사 시절 때 만났던, 그 당시는 중학생이었답니다. 그럼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5년 동안. 저는 그 교회만 기억하지 애들 얼굴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은 자기가 나이가 50이 됐다고, 목사님은 60 되셨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열심히 저 분당 쪽에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나가나 물어봤더니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35년 만에 저를 소환했어요. 마음이 그만큼 공고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중간에 사라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 안 하면 12제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아멘. 자, 38절을 보면, 한 번 더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8명의 제자한테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3명한테는 여기 머물러라고 그랬어요. 머무르다. 예수님 가까이 머무르다는 건데, 이 머무르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옆에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은혜 받는 것의 출발점은 은혜 받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산이 옮겨져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출발점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라고 해서 진짜 눈에 보이는 산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종류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내 성공을 위해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이제 산이 바뀝니다. 어떤 산이냐면 주를 위한 헌신의 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산을 오르는 거잖아요. 내가 저 높아지고 더 내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산을 오르다가 주님 만나고 나면서 그 산이 헛된 것을 알고 다시 산을 바꾸죠. 그래서 산을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저도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부르심의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해요. 다 열악한데 제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추적해 본 결과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게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교회 가려고 합니까? 다 싫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잔소리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자식들한테 몇 번 하다가 막 튕겨나오고 반항하면 아유 네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왜 안 보입니까? 그러면 애들 자기 신앙인데 뭐 이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날입니다. 그때 놓치잖아요. 나중에 돌아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애에게 종교의 자유, 그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가 무단횡단으로 도로를 튀어나간다면은 지 자유인데 하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아이라도 뛰어들어가서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 영의 눈을 보고 여러분 적극 근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선생님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시험 들지 않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치유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침받고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땅 엘리사의 집 앞 문 앞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갈 뻔했지만 그가 결국에는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가지 않았다면 그에겐 치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 집안에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그날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다 임하셔서 그날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이분은 기독교계에 기도에 관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신 분입니다. 21세기 인물로서. 이분이 이미 이제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은 남아메리카에 선교하러 다니던 당시에 그가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한 것을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이 무거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놓쳐서 자신이 아닌 남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입견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 변덕스럽고 사소한 일에도 원한을 품는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에 시달린다. 선교하러 갔는데 이런 마음이 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냐면 그때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일관성을 잃어버렸을 테고 그저 갖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는 평범한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그때부터 기도를 1시간 집중해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원래의 제자리로 다 돌아오게 되고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 자, 38절 말씀 보면, 끝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 다음 뭐라고 주문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냥 기도해라. 이게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나 혼자 기도했던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같이 해라. 나하고 함께 해라.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에 동참하라, 참여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4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무엇에 발목이 잡힙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도들 물어보면 다 기도하고 싶어요. 자, 고난주가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다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잠을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피곤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마음은 있지만 또 그것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이 꼭 몸의 어떤 피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이 있어요.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보다 더 다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져서 끌려서 연약한 거예요.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졸기도 쉽고 또 딴 생각하기도 쉽고 우리 마음먹은 것도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리만큼 절실하게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해보면 더 압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나와 함께 하자 했을 때 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깨웠었어요. 가만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누구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생각. 이거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이것들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 가서 깨우고 이거를 3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사투를 벌리고 있는 중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기도하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또 4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오사. 기도하다가 또 다시 와서 또 깨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그런 영적인 사투와 동시에 제자들이 그의 마음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고 있는 제자를 깨운 거죠. 좀 깨어나라. 좀 기도해라. 또 와서 또 깨우고 또 기도하고 또 와서 또 깨우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근처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밑에는 기도해주는 장면 같은데 밑에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고 3번 부인합니다. 그 낙심하고 좌절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3번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회복할 기회를 주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돕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바닥을 쳤지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길로 가룟 유다처럼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비록 시험에 들고 빠져서 배반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순간순간 주님의 깨우쳐 주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기 쉽고 기도를 게을리하기 쉬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나를 깨우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무감각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언제 나를 깨우셨습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3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십자가를 지라. 아멘. 자, 38절 끝에 보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눈 뜨고 앉아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특별히 저 8명의 제자와는 달리 너희 3명은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도의 십자가를 다 질 수 없어요. 신앙의 그 깊이에 따라서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기도의 십자가였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내 가족들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기도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대상만 받기지 다 합니다.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요. 돈을 이만큼 들고 와서 구슬합니다. 그건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기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지만 기도이긴 하지만 기도의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기도랬냐.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주를 따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39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방향은 나를 향해 있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이지만 기도의 십자가의 단계로 나오는 건 뭐냐면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하는 거는요. 물론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내 기도하는 거는 그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십자가인 거예요. 이 기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것인지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고 그 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우라. 만약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이 인사치레잖아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고 절실하니까 기도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간구로 좀 도와달라.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은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여기서 은사는 단지 성령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거든요.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나? 그 맥락에 보면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사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준 그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 기도로 얻은 은사의 결정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9절 앞에 뭘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이 정도 되면요,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심한 고난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도약하게 된 거죠.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전환을 못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이 전환이 안 돼가지고 고난에서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깨져 버려요. 근데 이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너희가 우리를 위해 많이 간구해달라.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은사의 핵심이 뭐냐면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그냥 넋 놓고 있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해봐도 아들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아들 위해서 뭐 하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단지 탕자가 궁핍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고 망해가지고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에 자빠져도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고 세상으로 더 뻗쳐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본문의 맥락은 없어도 우리의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고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신에 고백하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고 건지셨고, 이거 과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실 것이며, 이건 현재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뭐 하시기를? 건지시기를. 이건 미래예요. 이렇게 과거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거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건지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 생애의 관점이 뭐로 녹아져 있냐면 부활의 예수님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8, 9, 10절 그 이후에 11절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간구해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어떤 은사가 많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은사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에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라.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 뭐를 지라? 십자가를 이제 줘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이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봐라. 십자가를 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